2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권사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입니다. 우리 영적인 어머니란 곧 기도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가장 귀중한 그 기초가 바로 우리 권사님들부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영적인 어머니 되어달라고, 또
기도를 쉬는 범죄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말씀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 남유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렇다면 그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거듭해서 행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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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부패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울어진 그 마음이 도무지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다. 여러분, 오뚜기가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 오뚜기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도무지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 소망 없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십니다. 그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몽둥이로 그들을 세차게 내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적국 바벨론에게 붙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상태까지 와버렸을까요? 이제 더 이상의 회복 불능에 빠진 상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계시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회초리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듣고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8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 너의 원수된 자, 네가 싫어하는 자,
내가 그들의 손에 너를 붙여 버릴 것이다. 네가 미워하는 자, 이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너의 원수된 자들에게 너를 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심판과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러한 재앙이 선포되었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벌거벗은 몸,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벌거벗은 몸이란 좋은 의미에서는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는 부끄러움입니다. 정직함과 부끄러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너희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민낯,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어떻게 표현했냐? 음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이요,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와 우리나라의 위기의 뿌리는 다 동일합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그 뿌리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민낯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보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민낯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회복과 부흥의 시작,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의 축복, 거기에 바로 이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고 더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민낯은 어떻고 이 민낯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그리고 더러운 민낯을 그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는 이렇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 차 있는 나라.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함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낯 첫 번째. 두 번째, 부끄러운 세계 1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살률. 자살률이 세계 1위. 그리고 여성,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등.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율이 세계 1등.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이 흡연을 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자살률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이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퇴폐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유럽의 10배, 여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 여성의 4%에 이르는 윤락 여성들. 그리고 또 하나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점점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탓하는 정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순리를 영리로 행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순리인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영리를 행한다. 그것이 첫 번째 범죄함이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행하라고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로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범죄함.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자괴감을 안겨주는 모습,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십시오. 희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점점 되어버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9가지를 다 포기하고 있고 또 헬조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쉬쉬하고 있지만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뻔뻔함, 이 뻔뻔함의 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23장 18절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몸을 드러내고 뻔뻔스럽게 놀아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언니에게서 정이 떨어지듯 동생에게서도 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동생은 누굽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서도 정이 떨어졌고 동생에게도 정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알몸을 드러내고서도 뻔뻔스럽기가 그지 없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실 한번 볼까요? 온 나라에 뻔뻔함이 번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사람들 할 것 없이 뻔뻔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습니다. 국가의 앞날과 다른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되어버리는 뻔뻔한 정치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잘못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우매함에 젖어 뻔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돈이면 다 됩니다. 이 뻔뻔함의 양심도 다 팝니다. 뻔뻔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뻔뻔함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됨보다는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민낯을 그냥 보고 있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뻔뻔함, 이 민낯을 보고 그 민낯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반주 좀 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우리나라의 민낯이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뻔뻔함을 없애고
이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이 뻔뻔함이 하나님 앞에 사라질 수 있도록, 이런 부끄러운 이 민낯이 다시금 사라져서 아직 소망이 있음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죄악이 가득한, 음란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세계 1등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1등이요, 여성과 청년 흡연율이 1등이요, 음주율이 1등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닙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 대패와 향락업소들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유럽의 10배요, 여성 통계청 자료에는 20대와 30대 여성이 4%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무엇보다 뻔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뻔뻔함이 번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사람들마다 다 뻔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함에 젖어 있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분쟁에 치닫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는 나라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없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선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운 이 민낯을 아버지 하나님 뻔뻔함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민낯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부끄러운 민낯을 알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함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 민낯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민낯이 있을까요?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민낯, 우리는 한번 드러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감사치 못한 그런 교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였고 육신의 삶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사는 있는 것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민낯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모이면 예수 얘기보다 어떤 아파트 값이 더 나가는지, 땅이 어디가 더 좋은지 땅 얘기합니다. 돈 얘기합니다. 아파트 얘기합니다.
어디 투자하면 돈 벌더라, 돈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의 소망은 사라지고 돈이 주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어 버린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민낯, 이 부끄럽고 더러운 민낯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기가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마저도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남들이 고생하든 말든 나만 살면 되니까, 언제부턴가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왜? 내 배 부르니까요. 여러분 고생 안 하니까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있습니까? 교회마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사람이 탄 배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나 몰라라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버린 요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과 어찌 그렇게 친하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결과 온 세상에 어둠이 창궐하고 그 권세가 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으십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 교회의 민낯,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 얼마나 더 더럽고 부끄러운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또 모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다고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 한 번, 그리고 다음번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민낯, 부끄럽고 더러운 민낯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뻔뻔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그런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